마가복음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겉면 앞에 겸허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은 AD 70년에 이루어지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그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이런 것들은 70년에 일어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일어날 얘기들이죠. 주님은 두 가지 사건을 수평선에서 이렇게 놓고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70년에 일어날 사건과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70년의 사건과 그리고 이 종말의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게 한쪽이 이렇게 보여서 산 능선을 저 멀리서 지평선을 이렇게 산 꼭대기들을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이 산 저 산이 마주쳐서 이렇게 맞물려서 겹쳐 보이듯이 그래 보입니다. 주님은 AD 70, 근데 왜 이렇게 겹쳐서 말씀하시냐. AD 70년에 일어날 사건과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준비가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종말론이 횡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대가 어려울 때, 오늘의 삶이 팍팍하게 돌아갈 때, 그때 종말신앙들이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 여기에 초점이 옮겨집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왜 이게 어려우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종말신앙이 아니거든요. 지금 잘 사는 때입니다. 단군 이래에 가장 잘 사는 때에 맞았습니다. 근데 시대가 어려워지면 종말신앙이 확 일어납니다. 근데 또 어디가 종말신앙이 강하냐? 선교단체가 종말신앙이 강합니다. 선교단체가. 또 어디가 종말신앙이 강하냐? 이단이 강합니다. 이단들은 종말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냥 가르치고 중요하게 선포합니다. 왜 중요하게 선포하냐? 그 사람들은 종말신앙을 강조하면 현실을 잃게 만들거든요. 현실을 무시하게 만들거든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내 인생을 살고 뭐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런 것보다 내일 주님이 오실 때는 네가 좀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선교해야 된다.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달하셨으니까 선교하면 된다. 그래서 종말신앙은 선교로 사람을 확 쏠리게 하는 동인이 돼요. 이단들은 왜 그러냐? 오늘 현실의 삶에 내가 오늘 사랑하고 내가 오늘 내게 준 삶에 충실하고 이런 것보다
종말 신앙을 다 14만 4천 명 채우면 주님이 오실 텐데 니가 지금 하는 거 무슨 소용이냐. 주님이 오시면 다 엎어버릴 텐데 새로운 격변이 올 텐데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신천 신지가 열려서 신천지 올 텐데 너 그거 현실의 삶을 도외시하게 만들려고 종말 신앙을 강조합니다. 역대 이단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랑하자. 종말 신앙 앞에 우리가 겸허해야 될 거 뭐냐면 주님이 그날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 사랑하는 것. 로마의 카타콤에서 핍박받는 초대교회들은 로마의 핍박이 떨어져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사생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아이들 자기 아이로 받아들이고 그래 길러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자? 사랑하자. 그게 종말의 때를 살아간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주님이 오시는 종말도 있지만 내가 주님께 가는 종말도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 가는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욱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음 앞에 정말 정직히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것. 그겁니다. 그거 해나갈 때 인생은 새로운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종말신앙이 선조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왜 주님이 지금 종말신앙을 지금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말씀과 같이 매칭해서 말하느냐. 마지막 때의 선조 사명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선조 사명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분도 계신데 그거 맞지요. 근데 또 한편의 얘기는 마지막 때의 선조 사명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봅니까? 처음 들어봅니까? 처음 들어봐도. 마지막 때의 선교 사명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흩어버리는데 그게 예수님을 죽인 죄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다. 착각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시대 앞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선교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시대 앞에 민족 앞에 역사 앞에 또 세계 열방 앞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선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흥을 가지고서 유대교라는 종교를 개혁하지도 않습니다. 구약시대 안에서 수없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그 종교의식들 속에서 본질이 왔는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 가서 예배, 제사하는 것과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성만찬을 하는 것을 같이 해나갑니다. 이중적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민족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잃어버린 것이 선교에 대한 사명이에요. 자칫하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가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대로 그냥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의 섭리 앞에서 초대를 옮기셔야 됐거든요. 그리고 온 세상의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할 게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AD 70년에 다 흩어버립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1차 흩어지고 그 다음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완전히 흩어진 교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 땅으로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들이 시나고게 회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에클레시아, 시나고게 회당을 찾아갔더니 동료 유대인들에게 이 배척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구차 없이 찾아간 데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를 찾아갔더니 그들을 맞아줍니다. 맞아주는데 구약의 성경에 정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서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족관계, 친척관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다지파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경건생활이, 어려서부터 경건생활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강단에 있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몇 가지를 고쳐야 됐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 신앙생활 했던 그 패턴들을 고쳐야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이단 시비가 발생했고 로마서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운가 행함으로 어려운가 이 논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주장이 그 초대교회 때 굉장한 논쟁이었고 흩어진 초대교회가 흩어지고 예루살렘교회가 흩어지고 난 뒤에 이게 본격적인 논쟁으로 그렇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 잘 정착한 많은 유대인들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흩어진 이방의 교회들을 훌륭한 지도자로서 신앙의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복음 앞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그게 주님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다 깨뜨려버리고 전 이방으로 흩어진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대거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때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기회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종말신앙 안에 AD 70년에 일어날 사건과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오버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되어야 될 신앙은 건전한 종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건전한 종말 신앙입니다. 이단에서 말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종말 신앙으로 현실을 도외시하게 하는 그런 신앙 아니에요. 인터콥 같은 선교단체가 선교의 캐치프레이즈들을 종말 신앙에서 자꾸 끌어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 오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선교하자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현실을 떠나게 하는 선교 정책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오늘 현실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오늘의 현실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 나가는 건전한 종말의식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희의 연세 많은 성도님들 안에 종말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나 주님께 돌아간다. 개인적 종말.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께 갈 텐데 그때 나 준비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겸허함이 우리 내남제일의 성도들 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신앙의 터에서 표보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나가며 복음을 풀어나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지에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건전한 종말신앙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마지막 때입니다. 유럽의
오랫동안 지금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마스와의 전쟁과 이란과의 지금 전쟁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 이 한반도는 안전한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참 어두운 그림자가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시대 정세도 그렇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주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룩함과 순전함을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에 다시 한번 겸비한 이 민족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제사장 민족, 선조 민족의 위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이 민족에 있는 거룩한 영적 촛대가 이곳에 머물러 서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조리에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 복음을 심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남제일교회가 이 땅의 부흥의 초석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을 주소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게 우리 교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